나를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자기를 믿음이 강한 자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투가 자신만만하고 또 강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요,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이건 지극히 바울의 겸손함의 표현이고요, 바울의 철저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제가 중국을 제 짐작에 거의 좀 과장해서 하면 100여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의 명산대천을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기껏 관광 갔다고 하면 백두산은 내가 3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상해 한 번 갔는데 도시에서 일하느라고 호텔에 있다 온 기억밖에 없고, 북경에 가서는 학생들 한번 인솔해서 지나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놀러 가거나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외국을 갔다 온 기억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요, 제 여권에 외국 도장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7년까지니까. 그런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관광을 위한 테이프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가서 비행장에서 그 사람 나오라 그래서 비행장에서 일 보고 다음 비행기 타고 들어온 게 자국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일명 일중독이라는 사람인데요. 워커홀릭들이 일중독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딱 하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속한 조직의 일들이었지. 이번에 필리핀을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 복을 드려야 되는데 뭐 정말 시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고 제가 집에서 6시쯤 나갔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 비행기를 탔어요. 40분 비행기 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 도착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40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40분, 거기 시간으로 1시 40분. 거기서 안내주로 호텔에 들어가서 그 새벽에 투숙해서 해서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7시 반에 밥 먹고 8시 반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꼬박 8시 반부터 9시 시작해서 9시, 10시, 11시 3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1시에서 2시, 2시, 3시, 3시에 4시, 4시에서 5시까지 휴식 시간 강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7시간이에요. 그럼 밥 먹고 어디 놀러 갈 생각을, 밤에 어디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자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패턴으로 7시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누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곧 강의 지역이 할라할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닐라의 메트로 마닐라 비행장에 내려서 그다음에 우리 숙소가 있는 그 안티폴로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라할라까지 2시간 걸려서 가요. 끝나면 다시 차를 타고 할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차 타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8시, 9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또 할라를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 그렇게 끝나고 수요일 아침에 일찍이 밥 먹고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세운 빵가신한 교회,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빵빵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빵빵가 교회, 그다음 안티폴로 안에 새로 교회가 짓고 있는 교회 지금 하나 잘 짓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짓는데 8천만 원, 9천만 원 드는데 당신이 5천만 원 감당하겠다고 기도했대요. 나보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 새로 짓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짓고 있는 걸 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다음 강의 지역인 빵가신한 지역으로, 그 지역 우리로 말 경상도 같은 지역입니다. 빵가신한 지역의 망갈단이라고 하는
강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밤에 도착하니까 밥 먹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한 8시 정도 됐어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아침 7시 반부터 강연군을 시작합니다. 아침 7시 밥 먹는 장소가 뭐지? 할아버지 서 있는 식당이 뭡니까? 켄터키 치킨. 예. 맥도날드 집에 가서 아침을 먹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선교사 굉장히 미안합니다. 선교사 목사님 이거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당신 한 번만 말 그렇게 하면 나 안 와. 가장 편하고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비싼 거 말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미안하니까 한식집 찾아다니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 그래서 맥도날드 집에 가서 4번인가를 다니면서 먹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망갈단 지역에서 하루 7시간 그 저녁에 쉬었다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수요일 날 이동하고 목요일 하루 종일, 금요일 하루 종일 마치니까 금요일 저녁에 밥 먹으니까 8시. 그때부터 어디로 가느냐? 저기 출국하는 항공 지역에 있는 클락으로 갑니다. 한 4시간 이동해요. 클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1시 40분 이륙하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10시쯤 선교사님 가세요 그러고 나 혼자 비행장에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된대. 안 뜬대. 1시 40분 비행기가 3시 20분에 뜬대요. 3시 20분 한국 시간으로 4시 20분이거든요. 4시 20분에 비행기 뜨면 서울 오면 8시가 넘어요. 근데 3시 20분에 뜬다는 비행기가 다시 재공지가 되는데 4시에 뜬대요. 다시 40분 더 연기된 거예요. 그럼 4시면 한국 시간으로 5시. 도착 여기 한국에 오니까 9시였습니다. 불나게 교회 나와서 우리 목회자들 회의하고 그리고 잠깐 약속 때문에 약속 만났다가 결혼식 갔다가 오늘 아침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걸 내가 그 필리핀 친구들한테도 그랬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것 때문이고 또 필리핀과 대한민국 사이에 대한민국이 빚진 게 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필리핀이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를 도운 바 있다. 국가적으로 진 빚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 빚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열심히 복음을 성장시켜서 당신들의 후대는 우리들의 자식과 당신들의 자식들이 세계를 향해서 다시 선교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리핀은 저 남단에 그 남단 지역에 반군들이 있습니다. 그 남단 지역에 반군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나고 어디야? 저 필리핀 저 남쪽에 민다나오에는 반군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슬림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무슬림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하고 사실 이제 남아있는 선교 대상지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과 이제 그 새로운 영적 터전인데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제 얘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좀 과하게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리세요. 그래서 속으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 똑같은 느낌을 학교에서도 받았어요. 중국 가서 신학교 강의하고 그러면 여러분 일반 강의인데 밑에 그 휴지가 한 움큼 나옵니다. 울면서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들아 똑같은 말을 통역 놓고 얘기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니네들도 이렇게 잘하는 한국말 가지고 직접 강의하는데도 나 반응도 없냐? 맨날 그 소리 듣고 앉았으니까 그게 그 소리 같은 거죠. 근데 그분들은 강의를 하면요 저녁 먹고 가지 말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밤새도록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김성원 선교사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의견 같이 본 게 목사님 내년에는 2군데 다니지 말고 아예 한 군데 딱 정착해서 인원 15명으로 딱 제한해 놓고 목사님들로 15명 딱 제한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교통비도 주어서
딱 가둬놓고 밤새도록 같이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가르치고 하고 저녁엔 같이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100개인데 그 목사가 100명이라면 20명밖에 신학교 졸업을 안 했대요. 나머지는 그냥 좋아서 어쩌다 교회에서 뽑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 폼은 다 갖췄어요. 내가 봐도 진짜 목사 같습니다. 근데 물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거의 간증으로 진행되는 설교고 간증으로 하는 목회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강의할 때 간증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간증은 누구보다도 많지만 성경 공부 때 간증 같은 거 잘하면 그냥 오리지널 신학 원론을 들어가니까 이 양반들이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만 오라는 거 아세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 성경 개념 하나하나 놓고 개념을 풀어가면요. 사람들의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근데 그걸 보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들이 저 나이가 돼서 이 얘기를 그것도 목사가 돼서 이 얘기를 이제 듣는단 말이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도 많아요. 좋은 목사들 성경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북한 선교에 정통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교회가 남한에 있을까요? 북한에 있을까요? 내가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교회는 북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리내서 찬송을 못하니까 찬송 가사를 그냥 읽어요. 찬송 가사를 조용히 읽고 성경 우리처럼 저런 좋은 성경이 없으니까 쪽 성경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돌려보면 성경 봉독하다 돌려서 읽는데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를 할 것도 없지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다린대요. 근데 한국 이 남한처럼 이렇게 복음의 풍요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번에 가서 강의한 내용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법입니다. 산상수훈이었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8복이었는데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법.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존재에 대한 지극한 배고픔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가난함이 없습니다. 뭐 예수를 그렇게 마음 가난하게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 원리에 대해서. 그 갈증이, 그 배고픔이 너무 심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거든요. 이 말씀을 각 지역에서 두 번을 나누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이게 팔복이었구나. 이게 산상수훈의 진리였구나라고 하는 걸 그런데 제가 그들에 대해서 자식아 그것도 몰랐냐 이제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비추면 말입니다. 그것도 몰랐어? 그래갖고 어떻게 교회 목사를 하냐? 이렇게 하면 나는 지극히 교만한 자가 됩니다. 내가 강한 자예요. 그들보다 나는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학문도 많이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강한 자예요. 그런데 이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자. 그거는요 지극한 겸손일 때 바울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약한 자 강한 자의 상징적이가 고기 먹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고기 뭐 상관없어.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못해. 예수님도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그런 거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 유대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내지는 그 우상의 제물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 먹을 수 있어.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려 하는데 누가 딱 봅니다. 사도 바울이 먹나 안 먹나. 가만히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이걸 먹으면
실족하겠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넉넉히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먹음으로 저 사람이 실족하겠다. 그러면 안 먹겠다. 이게 사도 바울.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음식에 강한 자고 율법에 강한 자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저쪽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내가 안 하겠다. 왜? 그의 믿음, 그의 양심을 위하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이 뭐냐 하면 덕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 말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선이 뭐라 했습니까? 정말 잊어버린 맛이 하나님 뜻이에요. 서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기쁘게 할 때 그 기준은요, 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양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왜요? 선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이걸 바보라고 그럽니다. 네가 나 욕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야, 너 그렇게 하고 되겠어? 이렇게 어떤 누구의 공격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디펜스하고 오히려 그를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강하고 똑똑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성질대로 다 말하고 싶죠. 나도 성질 있고 여러분 성질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 억울한 거 억울한 거 다 풀어내면은 나는 속이 후련해요. 그러나 내 속에 후련함을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가급적 은혜 있는 사람은 입을 닫아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입을 닫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덕을 세운 선한 일에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 덕을 세우는 게 뭐냐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저요. 너무 시끄러.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은요. 덕을 세우는 것은 성경 본문 잠깐 보시겠어요?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덕을 세운다는 뜻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사랑, 거룩한 은혜,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도록 하는 나의 선한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덕스럽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덕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덕스러운 것은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이 모든 마음의 표현의 언어가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로 하는 건 7 내지 8%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모든 의사를 다 표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의 의사 전달에 말은 7, 8%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전부 몸으로 나타냅니다. 눈빛, 표정, 행동 이런 것으로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딱 치고 지나갑니다. 이건 천마디의 말보다 무서운 거예요. 딱 째려봅니다. 이걸 눈총인데 눈총 맞으면 3년 동안 재수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딱 그냥 째려본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정면을 안 보고 딱 옆으로 째려보는 거예요. 차라리 말로 하면 말로 해서 말로 풀 수는 있는데요. 째려보고 몸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그건 덕이 아니에요. 덕은 내가 행동함으로 상대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행동함으로 상대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얻어내려면 내가 덕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내가 덕스럽게 행동했는데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그거는 주님이 처분해 주실 일이고. 어쨌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성도의 덕을 위하여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부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불의를 껴안고 아파하면요, 하나님 그 불의를 당신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은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앞에 죄를 좀 벌 받으면 병들고, 하나님은 죽이세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어설프게 중간에 병들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판단 딱 서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 저기 자매 한 사람 만났습니다. 주중에 별일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차를 몰고 갔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점심을 때 잠깐 그 자매가 그 얘기 해주고 갔습니다. 점심 때 들어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차가 퍽 주저앉더래요. 바퀴가 안에 타이어가 찢어져 있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휴게소 들어와서 전차하는데 바퀴가 퍽 주저앉는데 찢어져 있더래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 죽는 위치에 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일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별일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에 휴게소 되는데 참 펑크 보니까 타이어가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슬슬 빠지다가 달리면서 이 휠에 타이어가 씹힌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사망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중간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끝에는 사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어찌든지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 위신이나 내 체면이나 이것보다 하나님의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덕을 세우고 있는지, 성도 사이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까? 내 행동 하나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의 불편을 줄까? 덕이 안 된다. 제가 농담삼아 몇 번 자주 말하잖아요. 사람의 성격 중에 못된 성격 중에 하나가 나 뒤끝없다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지 하고 싶은 얘기 싹 다 해놓고 나 뒤끝없어? 어떤 맞은 놈은 뭔데? 말로 시컷 두들겨 맞은 사람 뭔데요? 뒤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뒤가 지저분하면 안 돼요. 뒤가 지저분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건강한 짐승은, 저번에 저기 집에서 애견 키우면 아실 거예요.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건강한 강아지가 똥을 싸면은요, 똥이 딱 떨어지면 휴지 갖다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단단하게 적당히 굳은 응가가 딱 떨어져요. 그럼 뒤를 휴지로 안 닦아줘도 됩니다. 이게 뒤가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할 때 뒤가 딱 끊어지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살사병이니까 배탈이 있으면 응가를 깨끗하게 못해요. 그리고 뒤가 지저분합니다. 사람의 행동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일이 끝난데도 계속 말이 많아요. 계속 뒤에 말을 붙이고 말을 달고 다니면서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선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의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성도 사이에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히 담임 목사님 이걸 무지하게 고민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잠깐 회의할 적에 내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110%가 다 들린다. 진짜 학교 총장하면요, 저 구석에서 애들 싸우는 얘기 다 들어요. 근데 나는요,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일이 불러다 야단치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커피 두고 한 얘기 다 들린다고요. 여러분, 안테나가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만났을 때 제발 말 조심해라. 다 들어도 그 자리에서 잊어라. 그 말을 옮기지 마라. 그 말에 동조하지도 마라. 혹시 우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부목사님이나 저는 사정모래 얘기했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다고 나한테 무관심해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시켰어요. 내가 그렇게 시켰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고 기도하라. 어떤 평가나 결정을 내는 순간에 교회는 갈라져. 제가 어떤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 듣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선도 이루지 못하고 덕도 이루지 못해요. 들립니다. 내 탓이구나. 그 사람이 막 그래요. 내 탓이구나.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탓이구나. 누가 어떻게 해서 내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목사님의 전도사님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당신이 귀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절대로. 같이든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좀 껴안으세요. 좀 미운 생각이 들어도 근데 그 미움이 내 입에 탁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은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 미움의 말이 탁 나가는 순간에 덕은 깨지는 줄 아세요. 내 형제와 자매의 마음속에 아픔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반드시 배가 돼서 그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 회개의 제목이에요. 나중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허리라도 남기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요. 천국 못 갑니다.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회개를 하고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과정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홀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구원이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천당까지 지속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예수님 믿어주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회개로 씻겨져 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악한 말, 그런 말 해놓고 회개하지 않아요. 끝에 가서 남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시키세요. 구원할 사람이 정말 그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시키는 사건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라도 주님 그랬어요. 그 육을 멸하고 영이라도 구원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고 싶어서 그렇게 얻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인데 그러고 싶냐고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워야지. 내 말 한마디로 덕을 세우고 내 행동으로 덕을 세워야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선과 덕이라는 단어만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그거 이상의 위로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참았어. 덕을 위해서 양보했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했어. 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용서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보다 강한 자,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거야. 나는 따라갔지.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그는 패배한 사람입니다. 다툼에서 이기면 그는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할 것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가 끝나가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뒤에 가면 더 합니다.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로마서가 교리서인데 교리서 후반부에 가면 교리가 행동으로 바뀝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없는데 이 15장 16절에 가면 성도들의 야고보를 뺨치는 강력한 삶의 의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선한 믿음의 양심이 말합니다. 넌 제대로 하고 있어.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양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양심이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선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 사이에 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덕을 이루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이 나의